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6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98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해도 전혀 불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불만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지요. 또한 그 원망과 불평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불만이 있었기에 이런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분명 원하는 만큼의 대우나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지만 그들은 없는 권리까지 누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그런 생각과 태도들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3절, 4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불평 불만과 그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이르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모두 똑같은 은혜를 입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구원을 받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까지 사도 바울은 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똑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태도도 똑같았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같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받아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중에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바로 악을 즐겼기 때문이다 라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도대체 어떤 악을 즐거워했을까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악들이란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악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원망까지 했다. 더 많은 걸 원하는데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뭐 이런 식. 이런 비교 의식. 이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므로 불평, 불만과 우상숭배 같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미움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음에 9절을 볼까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느냐. 그 대신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감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구원을 자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공을 세웠다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려 한다면 그에게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지도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 많은 이 바울의 마음에 이 교훈을 하면서도 근심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교훈을 듣고 낙심할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도 했습니다.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믿음이 괜찮을 줄 알고 교만했다가 큰 코닥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듣고 나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서 희망이 없지는 않을까. 내가 언제부터 변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권리만 주장하는 악한 사람이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13절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바르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14절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피하기를 원하는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갈등들,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결국 욕심, 너희들이 이것을 피하고 싶으냐? 정말로 원한다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죠. 이렇게 책망과 또한 격려의 말을 들려준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공평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즉
서로 다투고 공을 내세우고 불평하면서 다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예수의 복음에 동참하게 된 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초청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야 될 길은 분명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신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악을 행할 필요가 없다. 악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31절부터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겼을 때만, 칭찬받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망했을 때에도, 대접받지 못했을 때에도, 심지어 멸시를 당할 때에도 사도 바울처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안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부터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같은 거는 너무나 아주 작은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고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권리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남의 권리를 위해서 나의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함께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내 욕심과 권리를 충족시키려 살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쓰임받게 하옵소서. 평생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권리도 포기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내게 임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